우리가 교훈 받을 말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아빠 인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엄마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빠 인생이 뭐야? 엄마 인생이 뭐야? 엄마는 그렇게 50년, 60년을 살아오셨는데 인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단언컨대 우리의 인생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국한해 가지고 신앙생활의 이미지가 거의 교회 생활로 굳어져서 신앙생활은 이 교회당 안에서 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면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 전부가 신앙생활이어야 되고 신앙생활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예배당에 올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의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는 어떤 울림이 있는데 이런 의식과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가정에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 가서도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야 되고, 직장에 갈 때도 그 치열한 직장의 경쟁터에 갈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시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11시 예배 왔을 때 그 1시간 정도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어떤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비전과 내 목표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움직여져 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어떤 비전, 내 감정을 쫓아가는 삶은 마이웨이죠. 마이웨이. 내 인생이죠.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기본 신앙의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인데, 실제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목표, 어떤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주일날 11시에 딱 국한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 믿습니까? 성령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령도 참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조차도 성령 그러면 막연한, 뭐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도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리고 성령은 좀 뭔가 하나님보다 좀 약간 밑에 계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성령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교회당뿐에서 뿐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견인해 가고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간다 이 말입니다. 견인차가 차를 견인하듯이, 그러면 견인당하는 차는 견인차가 가는 대로 따라가듯이 우리 인생을 성령께서 이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주도적으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표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우리가 걱정, 근심할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을 견인하고 주도하는 예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성령은 정말 기도원에서 막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3일 금식기도 5일 금식기도, 어떤 사람들은 막 40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어떤 신비한 상태가 성령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는 어떤 마음의 감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은 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은 곧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을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감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가 성령인데 그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예수의 영이라 그 말입니다.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살아서 역사하실 때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12제자를 포함해가지고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란 말은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 선생님이시다. 이 보혜사라는 번역은요, 원래는 헬라 말로 쓰여진 그리스어의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파라클레이토스, 신앙의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뭐냐면 위로자, 보호자, 옆에서 돕는 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허물이 많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법정에 고소하려고 들면 고소할 팩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유구무원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완벽한 변호자이신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를 그 아주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마귀의 송사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변호해 주신다. 자기 목숨 걸고 변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목숨 걸고 변호해 주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허물이 있고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는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죄값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으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보혜사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지요, 성령은. 여러분의 집에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 등록증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떤 사람은 이런 체험을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체험을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떤 감동을 느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꿈을 꿨다고 그러고 뭐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래저래 자기 나름의 성령을 얘기하고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없고 이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의 교주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호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분명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어떤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동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판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곧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거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거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요,
죽음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성령 충만에 이끌린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인데 곧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신앙생활은 어떤 레벨이 있어가지고 레벨이 높은 사람은 그 성령을 잘 따라가고 레벨이 좀 낮은 사람은 그냥 적당히 따라가고 레벨이 아주 초짜인 사람들은 그냥 뭐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인데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어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미 성령을 인정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판단으로, 내 어떤 도덕 윤리적인 판단으로, 나의 어떤 논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해 보니까 아, 예수가 구원자일 수도 있겠다. 나의 어떤 주관으로, 나의 어떤 이해력으로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따라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무익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늘 내주 안에 사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인정하시는, 그래서 주와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인정하고 내주하고 충만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술과 성령을 비교하면서 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술을 취하면 술에 이끌리잖아요. 사람이 술 기운으로 살잖아요. 술에 취하면 술 기운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술이 나를 막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술이 막 이끌어가요. 사람들은 자기 정신으로 살기가 괴로우니까 술을 먹어요. 술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시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제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 목사님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또 뭐하고 맞물리냐면 우리 아버지는 목사니까 항상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걱정될 때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도 똑같아요. 런닝구 팬티 입고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들어가시고 뭐 밥 드시고 그냥 뭐 똑같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니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미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들은 바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혈육의 아버지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남편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제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면 어쩌나 그런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교회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약간 신비주의 컨셉으로다가 그렇게 목사님들이 또 자기 관리를 하신다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 화장실은 따로 쓰고 뭐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하는 말도 들어봤는데 그렇든 저렇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직업적인 목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의적으로 필터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걸러듣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로 듣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목사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목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라는 뜻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하고 동일한 태도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도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목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 내주하고 내 속에서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그랬어요. Walk by the Spirit.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라, 또는 성령 by라는 뜻이 옆에라는 뜻이 있으니까 성령과 함께 옆에서 함께 걸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생각하거나 성령을 인정하거나 공감하거나 어떤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느끼거나 또는 성령께서 하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거나 박수치거나 맞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과 동행하는 동행자가 돼야 된다는, 함께 지금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성령은 뭔가를 향해서 역사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앞서 가시고 나는 뒤에서 천천히 멀찌감치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이라고 얘기하죠. 길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길, 성도의 외길 인생 40년, 저는 예수 믿은 지가 40년 됐습니다. 성도의 외길 인생 40년, 전도자의 외길 인생 40년, 목회자의 인생길 25년을 26년째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내 50년, 60년 인생길, 아니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내 26년, 27년의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고 내 인생길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삶으로 역사하고 뚜벅뚜벅 믿는 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이고 걸어가는 것만큼 분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하는 논쟁은 어리석고 한심한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에요. 믿으면 행하게 되고 행함으로 믿음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할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은 증명되고 증거되고 강화되고 결국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나는 믿음이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합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네가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한테 무슨 유익을 준단 말이냐? 그 믿음이 네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의 속도가 정말 주님의 페이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페이스에는 우리가 다 맞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또 그 소욕을 부추기는 환경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런 육신의 본성들이 있잖아요. 또 이런 육신의 본성들을 막 부추기는 환경과 분위기라는 것이 있고 내 주변에 또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소욕을 막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이러한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만드는 선동하는 악한 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 두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소욕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소욕과 소원이 항상 부딪힙니다. 성령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풍성히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복이 있는 자의 인생을 살고 행복한 참된 행복, 가짜 행복이나 사이비 행복이나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참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걸어가도록 계속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종용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우리 속에는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소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있죠. 우상숭배 주술이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투기, 그 다음에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처럼 또다시 경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고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또 경계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한 설교 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런 삶이 그 사람의 삶의 주류예요. 주류. 이런 인생길에 들어서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 애매모호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나는 모르고 그랬어요 라고 변명하거나 적당하게 섞어서 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서로 양립할 수 없고 비슷할 수도 없고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부류가 무엇입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라고 그랬어요. 색을 밝힌다 그 말입니다. 성적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정상적인 관계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성적 타락입니다. 심지어 어떤 영상에 중독되거나 성적인 영상물에 중독되거나 성적인 상상에
흠뻑 빠져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적 타락입니다. 또 한 가지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그래서 우상숭배와 주술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상숭배의 주류가 뭐라고 그랬냐면 현대판 우상숭배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직접적인 재료가 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의 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 자기가 그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의 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돈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돈이 많든 적든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대로 이면에 항상 돈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걸 잃어버릴까 봐, 적게 가진 사람은 요거라도 잃어버릴까 봐 항상 근심 걱정합니다. 그 돈의 종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돈의 생리상. 잠언 23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돈, 일생 돈 때문에 사는 것이, 돈 붙잡고 사는 것이, 돈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인데요, 내가 그 돈을 붙잡으면 그 돈이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것에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서 참 인생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집착하고 의지하고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다 살아보고 나서 참 인생 허무하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붙잡았던 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시는 대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대로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입니다. 이것은 혈기고 화고 우리의 성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질머리입니다. 욱하는 마음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사람하고 다투는 것도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에요. 내가 옳고 내 중심으로, 네가 내 중심으로 와야 돼.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돼. 네가 내 입장을 이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이 원인, 자기 주장과 자기 의와 자기 이익과 자존심이 자기중심이고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다투게 된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 예수 중심은 성령의 9가지 중심. 그 뒤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인격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름은 있을지라도,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고 느끼는 것 다름은 있을지라도 다투지 않게 된다. 또 다툼이 서로 있다 할지라도 금방 화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격에 의해서, 성령의 인격에 말씀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사람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싸울 리가 없지요. 네 번째는 투기와 술 취한 방탕입니다. 투기는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쓸데없는 고집과 승부근성입니다. 이는 나 잘났다 마인드, 항상 나 잘났다 마인드, 내가 최고다 마인드, 나 똑똑하다 마인드,
나 의롭다 마인드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보지 못하는 마인드입니다. 나보다 잘하면 배가 아파서 은근 시기 질투합니다. 못나고 못하면 무시하고 흉보고 비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세상 즐기자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즐거움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요 스타일입니다. 이 세상 즐겁게 살자주의가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고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 오늘 살아있을 때 최대한 즐겁고 재밌게 살자주의가 술 취함과 방탕함을 부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지옥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실 것인데, 성령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느냐? 사랑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오래 참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아냅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남에게 양선, 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온유의 성격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절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이 이러한 여러분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다스리시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런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내가 나라만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창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적어도 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하고 일을 같이 하는 내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카인드니스, 남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이것이 성령의 인격이고,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인격이 이와 같은 삶으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의 최우선은요, 시시비비를 너무 따지지 말고, 경우에 맞냐 안 맞냐를 너무 따지지 말고,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선적으로 따지지 말고, 이런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그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투거나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 잘났다 마인드로 그 허영으로 살지 말라. 헛된 자존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쁘고 자존심 때문에 맘 상하고 싸우잖아요. 자존심을 최고로 내세우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최고로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은 남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좋은 평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쟤 별로야, 이런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갈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 심지어,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보라는 것은 자기 삶에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어도 남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남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나는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육체의 본성, 죄악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악의 본성이 순간순간 끊임없이 부지불식 중에 우리 인생을 막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 내 감정을 우선적으로 내세우지 말고 내 욕망과 내 탐심을 우선적으로 내세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도 나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속에서 예수가 살아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되겠다. 오늘도 나는 죽을 각오로 내 속에서 예수가 사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복된 목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